하성이 뛰어도 괜찮으시죠?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저지 있을 때 하도 단련이 많이 돼서 뉴저지는 삼형제가 올라왔거든요. 괜찮습니다. 전혀 뭐 아이들 뛰어다니는 그게 정상이니까 네,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척교회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할 때부터 네, 가족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뉴 잉글랜드 웨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잘 급변하잖아요. 아니 2주 만에 스노스톰이 3번이나 오고요. 아니 다음 주일 또 한 번 온다 그러죠. 뭐 얼마나 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최근에 2주 만에 3번이나 최근 거 뉴 잉글랜드 뉴 이스터 참 대단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저기 해안 쪽에 케이카 쪽 마찬가지 하이에너스 그쪽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그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하니까 그냥 그 계류장에 있는 배들이 그냥 뭐 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 리포터들이 해변가에 서서 혹은 이 해안에 서서 포트에 서서 이렇게 뉴스를 막 이렇게 실시간을 이렇게 리포트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 이렇게 막 배들이 움직이는 거 봤는데 2종류의 배가 있더라고요. 스노우스톰이 옵니다. 아주 경고를, 워닝을 많이 했는데도 이 그냥 밧줄을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묶어놓은 배들은 뭐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집들도 마찬가지요. 파손되고 피신을 하지 못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았죠.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배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밧줄을 아주 단단하게 잘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정말 엄청난 그 스톰이 왔지만 노디스터? 근데 뭐 배가 그냥 뭐 조금씩 그냥 흔들리는 것. 이제 날씨 좋아지면 그 배는 제일 먼저 바닷가로 나갈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누구겠습니까? 왜 거기에 반석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온 세상이 흉흉하고 파도를 치고 큰 폭풍이 불고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게 다 흔들리거든요. 반석은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어디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 중심추를 둬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폭풍우가 치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가? 아니면 요동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 별 상관없이 날씨 좋아지면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넓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워닝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근심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앞으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요일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2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2가지 종류의 근심이.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하고 그 회개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가 막힌 유익한 근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불지요.
호세아 7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에 바람을 씨 뿌려서 폭풍을 거두게 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육적인 쾌락만 생각을 하고 바람을 던져서 씨를 뿌렸더니 폭풍우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자녀와 그 밑에 대까지 다 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2-3주 동안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정말 기록된 유일무이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 이렇게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는가? 이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훔쳐서 간음해서 그 사실이 들킬까 봐 그 남편을 몰래 그냥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서 싸움이 가장 극렬한 곳에 내보내고 아군은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해서 그냥 전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쓱 덮어놓으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했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큰 근심거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니까, 진노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 당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 바로 당신이 그랬어. 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닥칠 폭풍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지금 치는 그 시점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을 저희가 배웠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굵고 짧습니다. I sinned before God. 딱이야. 그날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컨디션이 밤에 올라가서 이런 절단 그런 얘기 없고 딱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딱 그거 한마디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냥 일 저질러 버린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폭풍우가 쳐들어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그러한 것은 후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빅 이슈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맨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미적거리지 않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니? 나단이 바로 그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지요.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지 않을 겁니다. 오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그 피를 동일하게 피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다윗의 이 살인죄는 다윗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다윗이 한 이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믿고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배신 때렸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건 정말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잖아요. brokenness. 하나님의 동일한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 아니지 하는 것을 동일하게 아니지 하는 그것이 회개이거든요. 회개란 단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니다, 하나님이 맞는 것을 맞다라고 하는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신 분이 저희를 아십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 같아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자손들을 통하여 마지막 메시아까지 오는 그 엄청난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데비딕 커버넌트.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바로 너 아들의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 밑으로 내려가는 계속. 그가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오, 사람이라는 막대기, 인생이라는 채찍,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폭풍으로 닥칠 때는 그래요, 사람이란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막대기를 맞는 그 폭풍우를 통과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우리는 필요하죠.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얻어맞아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말 인생이라는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그에게 엄청난 애워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또 사람이라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그 결과로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 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다윗과 바세바 때문에 태어난 아기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애꿎은 한 인생, 한 생명이 죽게 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걔 하나 죽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애는 또 놓으면 되니까 이상한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맨 먼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인생에 폭풍우가 칩니다. 폭풍우 올 거예요. 작은 잘못한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바람을 뿌린 것 같은데 그것이 폭풍으로 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단이, 시작.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방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 밤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용서를 해줘 놓고 애기는 왜 죽이십니까? 해가지고 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삐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에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가 등한시되고 기도, 성경 보는 거 이거 좀 상관없이 그냥 반대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섭섭하니까. 삐쳤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개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건성도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을 때에, 원망이 있고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좀 더 은혜를 더 주시죠, 용서하실 바에야 다 용서해 주시죠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예배 보기 싫은 거죠. 기도 자리 별로,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거 별로, 그냥 반대로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우리 가운데 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방법이 하나님으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세상이 빙빙 도는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일단 어차피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돌거든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지라는 것은 없잖아요. 같이 돌아야 되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닷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닷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닷이에요. 뭐라고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우리 영혼의 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모든 웨이트를 두고 그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죠. 1년 만에 그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다윗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7일 동안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또 집안의 어른들이 그에게 와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거절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18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 7일째 됐어요. 아기가 죽어버렸네요. 7일째 죽으면 유대법으로는 이름도 못 짓습니다. 오메? 할례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애비의 마음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더 삐칠까요? 더 삐쳐야 정상인가요?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는가라고 이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히 아들이 죽었습니다 왕이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무슨 말씀이신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딱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기를 살려주지 않으셨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제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는데 그 인생이란 막대기, 사람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냥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답해 보셔야죠. 사랑하시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하셔서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채찍도 들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바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아이를 채찍할 때에 그 아이가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서 절대 못 일어나도록 꾹 눌러주려고 우리가 채찍 드나요? 회초리 드나요? 꾸지람 하시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쁜 버릇을 고치고 더 올바른 아이가 되도록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다윗이 열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보니까 주변에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 눈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왕이여 죽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한다는 것은 새 출발을 뜻합니다. 새롭게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각오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에도 나오고요, 41장에도 나오고 45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14장, 예레미야 52장, 계시록 3장에 성경이 7번 나옵니다.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로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폭풍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세차게 불어칠 때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그냥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버릴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됐나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주시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취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더 반대급부로 그냥 마음이 더 다치고 그전에는 기도도 안 했다가 예배는커녕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함께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떤 경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옳게 판단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는 굉장한 신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동일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생각하셨으니 선하신 방법 가운데 최고로 취하신 것이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되는 것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활짝 열고 예배의 자리로 쫓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더 낙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당신 앞에 안 옵니다 하고 이제 부처한테 가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신하와의 대화 가운데서 세 번째 다윗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3절까지 시작.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드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다윗이 신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omniscient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는데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그 아이를 나는 데리고 올 수 없고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올 수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나는 그 아이 있는 곳으로, 즉 모든 사람이 죽는 그곳으로 나도 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이 아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상황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또 변해요. 할렐루야.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살아났으면 물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소망이 이 아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그분,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본인도 나중에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밑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만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신하들에게 보여준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요,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모든 부를 다 소유하고 온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 굉장한 꿈이고 굉장한 이 명예며 모든 것이겠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서 죽고 나면 끝인 것.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손해본 삶이죠. 잠깐을 투자해서 영혼을 다 날려버린 쪽박을 찬 인생 되는 거죠. 진짜 대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없어질, 불타서 체질이 다 변화할 것을 투자를 해서 어차피 놔둬도 다 휴지 조각 될 것 같은 이 인생을 투자를 해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투자를 해서 영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짜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아멘.
바로 그 투자를 한 거예요. 다윗은 아이 기껏 살아서 7일 살았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시편 103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족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죠. 내가 왜 그것을 했는가?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죄를 향한 그것을 진노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24절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상하고 다윗도 이상하고 밧세바는 더 이상하고 안 이상해요 여러분?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 이스라엘 풍속으로 생각하면 기껏 길어봐야 장래가 아마 7일일 텐데 아기 죽었으니까 지금 7일 지났어요. 24절에 그러고 나서 장례 다 치렀다는 거죠.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요즘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귀납적 성경 훈련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그냥 보는 눈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데 24절에서 희한한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24절에 무슨 단어가 희한한 단어가 있는지.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오케이? 찾으세요. 저희가 지금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24절에 나옵니다. 무슨 단어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사무엘 하 최초로 자기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인정해 주셨어요. 밧세바도 인정해 주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아들도 잃어버리고 억지로 희한하게 해서 아내까지 붙들어 놨는데 지금 상황이 끝쳐서 그냥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겠다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정진합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포 가운데서 그가 서면서 인생은 힘들어요. But life goes on. 계속 살아가야 돼요. 영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Life goes on.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 놓여진 그가 살아야 할 인생을 move on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갔어요. 포기하고 널브러져서 넋을 놓고 다 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move on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동침을 했어요. 자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peaceful, 아주 평화롭게 할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사랑할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뭔가 하나 나사 풀리신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으신 겁니다. 아멘.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정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loved by God 이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뜻이 뭐예요? beloved, 사랑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사랑받은, 솔로몬도 피스보한, 여디디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이 사랑이 그냥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아무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절망이 있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를 다 뒤집어 쓰듯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기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 안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우리 마음 속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지해라, 상황 의지하지 마라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주를 끝까지 바라보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life goes on,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현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잘못한 것,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해가 미칠 때, 아니 이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상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억울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 주변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만 기다려 보면 하나님의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Can you wait in prayer? Can you wait o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들여다봐도 울 것 같습니다 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회개가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힝햄 아시죠? 사우스 쪽에 힝햄 아시죠? 힝햄에서 태어난 윌리엄 쿠싱이란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1823년에 태어나셨는데 1870년도에 사모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쿠싱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건강을 다 잃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성대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떡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목회를 못하고 부득불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찾아가서 이 목사님에게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정말 진실된 그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거죠.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는 말이 안 나오는 목이 고장이 나와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쿠싱 목사님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목소리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쿠싱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이 그 속에 막 샘솟았어요. 그래서 그 슬픈 시기를 그는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견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매사추세츠에 이 힝햄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향한 지금 목소리까지 가져가시고 이제는 기도도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하니 너가 찬송 시를 써봐라. 속에서 작성을 하나님 제 평생에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봐라. 마음 가운데 스트로크를 하다가 그가 펜을 들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을 그에게 말할 수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예전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러한 말씀들도 생각이 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으로 3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3개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그 찬양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그 찬양. 3번째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된 것처럼 윌리엄 쿠싱 이 목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폭풍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피할 거예요?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해야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석 뒤로 숨어야지요. 우리가 마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이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폭풍 가운데 주여 저희가 서 있으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습니다. 만세 반석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를 숨겨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주여 정말 그것을 스왈로우 하기 힘들지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서 있는 가운데서 이 폭풍우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며 그 진리의 약속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여 저희가 들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고 주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한평생을 주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일제학을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를 주여 저희는 도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고 정말 저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건들이,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결과로 이 상황들이, 하나님 그 결과로 내 삶 가운데 내 몸에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거리들이 생긴 것을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 의의 옷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한 임재보다는 세상으로 쫓아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곳으로 뛰쳐나가고 하나님 등을 돌리고 예배 보면 다 내팽개쳐버리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날개 밑으로 품하기를 원합니다. 숨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그러한 가운데서 주여 저희가 피할 것은 우리 주의 날개 아래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날개 아래 주여 저희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에게 무슨 참 유일하게 있고 하나님 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돌봐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그 평강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그 평강이 저희의 생각과 지각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예배의 재단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한 심령인 것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회개하지 못했고 더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하나님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더 경건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믿음을 타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 좀 머쓱해질 만한 그러한 행동과 말들도 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아갑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우듯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물을 돌려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해진 무덤덤해진 하나님, 이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개간시켜 주십시오. 돌짝밭같이 딱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떨어져도 그것이 쌍을 내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황폐해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개간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돌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실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 되고 성소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소리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살면서 흥얼흥얼이는 그 찬양이 저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속에 딱딱해 있는 모든 닫혀진 마음들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이 저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정말 혼자 기도하기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예상하는 그 응답보다는 다른 현실로 막 치닫는 듯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어려운 지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지만 주여, 결과가 더딥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까? 그래요,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3월 22일 날 또 중요한 또 시술을 놓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최국선 성도님 그 인공뼈 제거하는 수술 참 어려운 수술인데 고통 얼마나 있겠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리가 많이 짧아질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의 죄와 이 인류 가운데 지어진 죄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죄악들이 하나님, 그 결과가 병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혼돈이 들어오고 하나님 불일치가 들어오고 하나님 위협이 들어오고 두려움감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혼돈 가운데 주여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만 들여다봐도 하나님 아버지요, 아프고 마음이 병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주여 외쳐보지만 혼자 그동안 기도한 것이 너무나 지쳐버려서 하나님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찬 식구들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 주여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펴서 저들을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요한이를 치료하시고 최국선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3월 22일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놓고 있는 그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김소희 집사님이나 이지영 집사님이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권 속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들의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막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그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의 폭포수가 저들 가운데 쏟아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의 차세대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돌이키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 저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주여 저희가 전혀 소망이 다른 것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그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몸을 추스려서 흐트러졌던 1년 넘게 방치되었던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주여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원망도 있었고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다보며 한두 개가 아닌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만 너무나 때가 늦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도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저희가 이 밤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관계로 변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시대보다도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이여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믿음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아이들 아닙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을 동원하여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 맛이 없고 토할 수밖에 없는 뜨뜻미지근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며 갈증이 생기도록 하여서 생명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소금이 되는 역할을 주여 우리의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제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그 모든 즐거움에 그들의 영혼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주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주의 영원한 그 인생을 향한 놀라우신 그 청사진을 발견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발견토록 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 가운데도 저희 가정들 가운데도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여드디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질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치고 주변에까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물된 동산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무장해제됨을 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닫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화해되게 도와주시고 다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여 깨끗하게 다시 한번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예배 초소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된 이 낮아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